자, 우리 마태복음 강의 16장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번째 시간, 16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신 표적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1절 안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 할애해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 본연의 그 인간의 그 뭐랄까 심성, 그 정체들을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런 인간의 그런 흉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아주 타락해 버린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시대를 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요구 아주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게 이거 뭡니까 차례를 좀 보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드셨던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부의 심성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성자의 심성, 성품을 닮은 인간은 또 성령의 심성을 닮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의 특징이 뭐다? 생명이다 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요즘 계속해서 원고를 써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성의 마음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 성자 예수님의 그 형상은 뭡니까? 말인데,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말은 뭐 천지 우주 만물을 생성한,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이고, 거기에는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깊은 은혜를 아직 얻지를 못해서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생명을 그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왔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엄청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걸 예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빛 인간 사람들의 빛이었다. 근데 그 빛은 생명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은 생명이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거 이해를 못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그 수면에 운행하면서, 생명을 잉태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뭐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쭉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 2, 3일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자, 이게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요즘에 우리 그 텔레비 프로에 그런 거 꼬꼬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꼬꼬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2개를 제가 예전에는 잘 봤는데 요즘에는 잘 안 봅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2개를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런지 지금 한 40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저는 뭐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기억은 있습니다. 하도 뉴스에서 막 떠들었으니까. 군대에 간 아들이 일병이었던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 처음 가면 2등병 그 다음에 일병이죠. 일병이 자기 총으로 너무 철책에 있었죠. 철책 휴전선에 근무하던 아들이었는데 그 군인이었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기 그 MU-16 그때는 MU-16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K2가 있고 뭐 K 뭐가 있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미국 총을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베껴서 그것을 만들어낸 총이 MU-16인데 M16을 자기의 오른쪽 가슴에다가 한 방을 빵 쐈어요. MU-16이 상당히 깁니다. 권총이 아니에요. 소총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방아쇠가 여기가 있고요. 총이 길기 때문에 왼손은 여기 턱을 이렇게 총구를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구 마지막 끄트머리가 요만큼 있습니다. 저만큼 있겠죠. 그러면 저만큼 있는 데서 여기 방아쇠까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m가 좀 될 겁니다. 1m 정도가 돼요. 제가 왜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면 1m가 된 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구를 내 가슴에 딱 대면 총 방아쇠는 뭐예요? 저 1m, 저 1m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내 손으로 쉽게 작동할 수 있을까? 권총이라면 작으니까 그냥 여기 자기 머리다 대고도 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병은 자기 오른쪽 가슴에다가 총을 한 방을 쐈어요. 그리고 이게 안 죽으니까 생을 마감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래도 꿈틀거리고 안 죽어 있으니까 다시 왼쪽 가슴에다가 또 총구를 대고 또 저 멀리 있는 방아쇠를 또 당겨가지고 왼쪽 가슴에다가 또 한 발을 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한 2, 3분, 3, 4분 지나서도 자기가 안 죽으니까 오른쪽 왼쪽에 가슴에다가 한 발씩 쐈는데 안 죽으니까 자기 머리에다 대고 또 저만큼 해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또 총을 한 방 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3심 제도가 있죠. 3번 다 그 자살이다라는 결론을 냈었는데 그 과정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저 분명히 타살일 가능성이 많은데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십몇 년이 걸렸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무슨 뭐 의문사, 군 의문사 조사위원회 그런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그때 당시까지 한 20년이 흘렀을까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서 다시 재심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재심을 해서 그 재심위원회에서는 이건 타살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게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다라는 걸로 또 바꿔가지고 판결이 그렇게 나버리고 말아서 지금 40년이 흘렀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 그 아버지는 어떤 삶을 40년 동안 지금 살아왔어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제 나이 또래 됐을 겁니다. 60대. 제 나이 또래 60대 한참 60 한 2, 3세 전반쯤. 그러면 그 아들을 그렇게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것인가. 그 아들이 자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그 재판이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애쓰고 가슴을 쪼리고 아파하며 힘들었을까.
이게 뭐냐면 빛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빛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빛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1장 4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뭐 이런 마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느끼질 못해서, 근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야, 이게 그거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빛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내 마음속에 몸의 체험이 아니라 마음속에 체험이 되기 시작해. 야, 이게 빛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잉태를 해갖고 낳는 이게 생명이 전달, 그런 게 그네 물질적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이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자녀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이것이 전달이 될 때, 이게 마음이 전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우리가 말하듯이 마음이 전달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지난 주간에 그 책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요 표지가 지금 없네. 파란색인데 나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가 없어졌네요. 여기 표지를 좀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할 텐데. 근데 지금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두꺼운 책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그냥 그 정신적인 어떤 굉장히 혼란한 여자아이가, 그 아주 부잣집 딸인데,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뭐 난리 치는 거죠. 우리가 뭐 시체 말로 말하면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박복 있잖아요. 소매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서 뒤에서 이렇게 그 소매 끝을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압박복을 입혀가지고, 그래도 그냥 뭐 정신병원에서도 그래도 뭐 저기 통제가 안 될 정도. 근데 이 나의 눈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데이비드 호킨스인데, 이 호킨스 박사한테 와가지고, 호킨스 박사가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마음속에 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이, 저 아이의 그 영혼의 상태가 너무 안타까움. 그래서 그 아이를 꼭 껴안아줬던.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냥 그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았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만 기억을 하고, 그 많은 책들이, 호킨스 박사의 책이 3가지거든요. 나의 눈이 있고, 물론 이제 의식혁명은 거기에 아주 짧게 핵심만 간추려 놓은 핵심 책이고요. 그걸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의식혁명만을 읽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의 눈이 있고, 내 안에 참나를 만나다, 그 다음에 의식의 수준을 넘어서라는 이 3가지 책인데, 3가지 책을 다 읽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오래되기도 했고. 근데 그거 하나만은 딱 기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이게 그게 아닐까라고 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기 물리적인 몸이다라는 이런 그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호킨스 박사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읽을 때는, 제가 그때 이 책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정신분석학 박사다, 의사다 이 말이에요. 의사.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모든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불신자인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그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은 그냥 의학적인,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정신을 연구하는 정신분석학 박사로서의 어떤 그런 견해로만 우리가 참고로 받아들이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책을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속에 더없이 강력한 에너지, 이걸 지금 제가 뭘로 지금 말씀드립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다라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자기의 척추와 등을 타고 올라가 뇌로 흘러들어갔다. 그 에너지는 뇌 중에서도 주시의 초점을 맞추는 곳에 집중되곤 했다. 근데 무엇인가를 딱 보면 거기에 집중이,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막 강력한 에너지가 거기에 쏘아져 간다. 이게 꼭 레이저가 가듯이 말이죠.
이어서 그것은 얼굴로 내려갔다가 심장 부위로 들어갔다. 그 에너지는 아주 강렬했으며 이따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했다. 근데 이 고통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크게 크게 이제 이렇게 굽이 있죠. 휘어지는 도로, 굽어진 도로, 거기에 저쪽 앞길로 흘러다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그곳에서 방금 전에 일어난 자동차 사고 현장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에너지는 자신이 에워싼 그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효과를 지녔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그냥 막 피 흘리고 그냥 여기저기 난장판 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생명이 빛으로 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골목으로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그 골목 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앞에 골목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 자기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거기에 쏟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한바탕 맞붙을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 무리의 청소, 이게 양쪽의 청년들이 지금 패싸움을 하려고 지금 양쪽에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냥 손에 강목을 들고 파이프를 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리고 호킨스 박사의 에너지가 그들을 에워싸자 그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가더니 긴장을 풀고 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순간 에너지의 흐름은 멈췄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그냥 예전에 제가 뭐 지금 한 10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지금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생명이 뭘까? 이 생명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들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성령은 이 빛을, 제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그 말 속에 있는 창조력과 생명력,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죠. 굉장히 무언가 2% 부족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광고에 2% 부족한. 그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 책을 읽게 하셨어요. 갑자기 이 책이 이런 게 있었는데 하고 다시 한번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자, 신적인 에너지의 기적 같은 능력과 그 속성,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그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감춰뒀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같은 기적과 같은 능력과 그 속성은, 그것이 일으키는 현상들은 그 에너지장의 고유한 것이고 개인과는 전혀 무관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걸 이해하고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인간적인 것과는 이 에너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관했다.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또 배너라는 영화를 또 요즘에 배너를 자꾸 재방송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앞에는 잘 안 봤습니다. 네. 시간을 못 맞춰갖고 그랬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배너가 노예선으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노예선으로 잡혀가는 이제 그 노예로 끌려가죠. 배너가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왕가라고 그러니까 왕족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자우지가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좀 기니까 로마의 그 빌라도였죠. 당시에 빌라도가 지나가는데 베너가 쉽게 말하면 폭도들이죠. 유대의 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군들이에요. 유대의 독립을 원하는,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게 당시 영어는 폭도들이라고 그러겠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폭도들이죠.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군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상처를 입고 왔는데 그걸 숨겨주고 치료를 해주고 있었는데 걔가 빌라도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그 베네의 집에 올라가 가지고 활로 그 빌라도를 향해서 쏩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냥 빌라도를 밀쳐 가지고 빌라도가 화살에 맞지 않고 옆에 있는 이제 로마 병사가 맞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네가 주범이다 해가지고 유다 베너를 이제 노예손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노예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는데 유다 베너의 하인 하녀가 쓰러진 베너에게 유다 베너에게 그 물을 한 모금 주는데 로마 병사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주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까지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이 목수였을 당시에. 목수였을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물바가지를 그 하녀의 손에서 그 로마 병사가 하녀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로마 병사가 이제 물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로마 병사의 손에서 물그릇을 건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시 그 하녀기까지 그냥 막 위풍당당하고 기세 등등하고 그냥 그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아주 그냥 모든 세상은 다 내 것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꼼짝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기운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 이거 쭉 읽어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어쨌든지 이러한 내용,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러한 나의 눈이라고 하는 책, 뭡니까, 에드워드 호킨스인가? 호킨스 박사의 이러한 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 어쩔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10년 전에 읽을 때 이해하고 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때는, 그냥, 그게 그냥 읽은 게 이해하거나 뭐 알고 읽었다라고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해한다라는 게 뭘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 생명적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생명적인 것을 아는 사람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의 심정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쩔런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셨을까? 지금 16장 1절에서 예수님을 힐난하고자 예수님의 그 흠을 찾고자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왜 너희가 시대를 그 뭡니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그냥 저는 지금 이 원고가 지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 써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원고를 쓴다면 이 원고 내용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가들, 권세가들,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간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어도 자기의 가문은 망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면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 누구요? 그냥 일반 서민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저 위에 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라가 망하건 어쨌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지 오늘 원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조금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순간 그냥 반짝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며칠 동안 계속 공부하고자 했는데 아주 다 하지는 못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이게 책을 읽어보고 쭉 하면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그건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 오늘 이렇게 너희가 왜 시대를 천기를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시대를 보지 못하느냐, 시대를 왜 해석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오늘 제가 이제 원고로서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었으면 좋겠네. 자,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여 저녁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또는 날이 흐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잘하는구나. 요즘에 뭐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아주 가까운 미래까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왜 시대는 구별할 줄 모르요. 세상은 잘 알면서 너희가 왜 시대는 구별할 줄 모르요. 지금 하나님의 시대가 언제인지, 다시 말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왜 그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하는 이 질문은 저들을 향한, 아니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고 성도들인 우리들을 향한 신랄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검산해가지고 우리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형상이 있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요즘엔 좀 바꿔가지고 성부의 형상은 마음이 어떻고, 뭐 성자의 형상인 말은 어떻고, 성령의 형상인 그 잉태의 능력은 어떻고,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하다가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지난 주간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 이것이 빛이다라고 했을 때 빛이 생명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게 빛이 어떻게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그 애틋한 그 마음이 바로 생명입니다. 자, 천기라고 하는 이 글자 그대로 하늘의 기운이라는 말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정한 어떤 때죠. 이게 뭡니까? 어디로 가버렸네. 일정한 때, 일정한 곳에 어떤 습도, 비, 구름, 바람, 어떤 기온, 기압 등의 어떤 대기 상태, 혹은 하늘에 나타나는 기운이나 어떤 조짐, 이런 것들을 천기라고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의 능력이나 안목으로 알아낼 수 있는 현상적이거나 자연법칙인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는 자연계, 천문학계, 거기에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학문적인 부분, 이런 것을 천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수학, 인문, 예술, 문화, 이런 것 등등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그 학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천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던 인간에 대해서, 자연계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부분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오늘날 현대 인간류가 아니던가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생각하기를 절대 존재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인간 그 이상의 존재는 없다고 장담을 하면서, 역시 가장 최상의 부류의 다른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몇몇 사람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조금 제가 비하하는 말은 제가 감추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먹고 사는데,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땡이라고 하는 여자 영화배우 나이 많으신 분이 있죠. 그분이 좌파다라는 말에 아주 발끈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땡옥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할머니죠, 나이대가. 그러니까 그 영화배우도 이제 나이 많으시죠. 이땡옥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좌파니 우파니 관계하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런 거 상관 안 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만 하면 돼. 이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념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면 어때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아까 말했던 나라가 망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와 권력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가 망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짓밟혔을 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 서민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런 모습, 몇몇 실력을 갖춘 사람, 다시 말해 절대적으로 정치 권력이 우선순위이면서 다음으로 재정적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니 자유주의니라고 이렇게 막 떠들고 그냥 막 난리를 쳐도 일반 서민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만 하기만 하면, 나 먹고 살기만 하면 돼, 날 힘들게 하지 마, 이런 생각이에요. 위에서 대통령이 공산당이 됐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유당이 됐건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사람들의 삶이 이 모양이 있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가장 최상의 부류에 있는 다른 부류의 최상의 부류는 그래야죠. 부류는 다른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을 그 최상에 올려놓고자 한다라는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인간의 최악, 절대의 죄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정한 눈 영안을 가진 자라면 진실로 흉악한 인간 자신의 최고의 권좌에 앉기를 원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도출할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변인의 불행과 희생은 전혀 눈썹 하나 까다가지 않는 일병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허리만큼도 감추지 않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도 없는 이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상황이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 그 최상위에 올라가고자 안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그 최상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바로 이런 인간의 흉악한 상황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참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면이 바로 하나님이 언급하신 시대를 분별하라. 인간 자신, 너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아. 인간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시대가 어떻게 인간을 만들어가는지, 이 시대가 어떠한 인간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인간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그 마음의 성향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려 가는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달리 말하면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인류 역사 위에 거대하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운영의 시간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요한이 나타난 때의 이면을 살펴본다면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나타난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뭐야? 왜 세례요한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나? 왜 예수님이 그때 나타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거. 그 세례요한이 나타난 때를 그때라고 기록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세례요한이 세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대상,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상황, 또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도 이런 정치, 경제, 종교 세 가지 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문화적이랄지 예술적이랄지 뭐 이 미술, 음악, 스포츠, 사회학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잘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돼야 되는지를 좀 정립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 상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바리새당, 보수당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당, 진보당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좌파, 바리새당은 뭐야? 요즘으로 말하면 우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당, 중립당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싫다, 우리끼리 하자. 예. 그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쭉 읽어갑니다. 먼저 바리새당은 민족끼리 정치하자는 독립적인 성향이고, 둘째 친로마당은 로마의 권력과 권세를 섣불리 반대해서는 어리석은 일이고,
오히려 로마의 정치인들과 교제를 해가면서 민족을 더욱 잘 살게 하자고 하는 성향이고, 열심당은 이 두 정당 사이 통해서 민족이 복리를 얻기는커녕 부끄럽기만 하니 두 정당 다 없어지고 민족 전체를 일으켜서 국민의 움직임을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국민 중심을 주장하는 성향의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도 성향이죠. 어느 때나 어느 나라나 노예 국민이든지 아니든지 정당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당이 아무리 많아도 대개 보면 이렇게 세세에 속해 있습니다. 성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정통적인 사상을 가지는 정치 그런 편향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더 잘 사는 나라와 타협하자며 살자는 곧 동맹과 협력을 중심으로 곧 외교 정책을 주장하는 그런 편이고요. 마지막 중립 노선이라고 일컫는데, 이들은 너희 둘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외부의 힘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국민 주권, 국민의 자체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모토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편으로 이렇게 세수로 나뉜 그런 정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볼까요? 종교에도 이러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리새, 보수,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정통으로 믿고 사는 정통 보수파, 이런 것입니다. 둘째는 사두개 교파는 뭡니까?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신신학 계통으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잘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적인 신신학적인 과학적인 내용만을 골라서 믿을 수 있다는 지식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M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비파입니다. 교회,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직접 교통을 하려고 하는, 산기도, 들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하여, 신령한 것들을 알아내는, 열심히 있는 이런 교파. 우리 교파에도 있죠. 우리 지금, 종교계 안에도 그런 교들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보수파가 있는가 하면, 신신학파적인 그러한 성향의, 종교 학파도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정통 보수파는 우리 합동 측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두개파 같은 데는 신신학파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장로회 이 정도.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는 우리 이제 정통 보수파, 기독교 장로회는 저쪽으로 신신학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심파는 이렇게 말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순복음 계통까지 그냥 막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순복음 신학교에서는 그 방언을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켰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은혜를 중시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봅시다. 우리 시대에는 경제사회가 무시할 수 없죠. 첫째로는 상류사회, 제가 아까 말했던 재벌 이런 것이죠. 재벌이 아니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부유층이 있었으며,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정부패에도 마다하지 않고 말이죠. 둘째는 중류사회에서 뇌물정책으로서 그 돈을 추구해 따라가는 사람들,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 재벌이 되고자 아주 그냥 흉악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 셋째 부류는 하류사회로서 이들은 거의 전부가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자들, 이런 뜻입니다. 60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 예속된 국민으로서 경제의 기본이 확립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죠. 바로 이때 간단한 기록 이 한마디 속이 정치적인 새정당 판세의 싸움과, 둘째로는 큰 교파들의 세교파, 교권의 싸움, 그 다음에 셋째로 경제적으로 살기 위한 불법과 탈법 등으로 3단 논법으로 분리해보는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서 바로 그때라고 하는 때를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교파가 100여 개 이상의 교파가 있다고 하지만 역시 나누면 셋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수파적인 바리새교파, 둘째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믿지 않는 신신학파, 사두개학파가 비슷하게, 기사회적 예언 방언이야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신비파, 이건 옛날에 SM파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류사회와 중류사회 그리고 하급 계류의 경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알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종교 이 등 이 세 상황을 알면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가 되겠구나. 이 종말의 시대구나. 아니면 아, 지금은 뭐 경제가 어떻고 하니까 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경제적인 어떠한 식견은 없다 보니까 뭐 주식을 해라 뭘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차후지간 그런 걸 아시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때 딱 때를 맞춰 가지고 야,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자, 위대한 세례요한이 일하려고 하는 그 시대를 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등 동물들은 어제의 일을 몰라도 되고요. 오늘 일도 몰라도 됩니다. 내일 일은 더더욱 모르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그리고 자기 자손을 번성시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우리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 동물적인 삶입니다. 이념은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먹고 사는 데만,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성향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지역에 따라서, 학연에 따라서 나는 뭐 민주당이다, 나는 뭐 자유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자기 어떤 주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등동물들이나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뜻 있는 삶과 죽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명확히 간파했을 때만 그 시대 속에 뜻 있는 일을 경영할 수가 있고 뜻 있는 일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다 했네. 참 인격을 가진 사람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며 미래를 명확히 간파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때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시대를 분별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하등동물처럼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그저 자기 자손들 번성시키고 자기 자손들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고 그것만 바라는 그런 삶이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참 인격을 가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알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명확히 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일하는 사람, 진정한 인격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소개하고자 했을 때 선구자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 시대의 정치, 종교, 경제 3면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힘없는 정당들의 정치, 겉으로만 종교계이고 내용은 부패의 극에 달하는 종교계, 경제는 말할 수 없는 빈핍과 경제가 완전히 몰락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적에 그 젊은 청년의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길밖에 없었다. 이러한 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이 세례 요한의 그때의 정치, 경제, 종교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당시 바로 그 멸망 직전의 삶과 뭐가 얼마나 다른지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비교해 봤을 적에 우리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단 믿음의 사람은 파괴적인 어떠한 데모, 그리고 또 주변을 선동하는 흉악하고 표현적인 언행, 이런 것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고 건설적인 충고, 애국적인 충절을 다하는 이런 외침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던 이런 빛깔로 나가는 기독인들의 부르짖음이 이 시대에 필요치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옛날에 조땡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두 토막을 내가지고 완전히 좌파 우파 난리 법석을 피웠을 때는 엄청나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못해요. 이 땡명이 나타나고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방관하는 것, 내버려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어져요. 뭔 내용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자, 이와 같이 왕의 선구자에 대한 그가 일어난 때의 일을 세 가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치, 종교, 경제 세 부분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세 측면을 들여다본다면 세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먼저 혁신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바뀌었다. 자기가 먼저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되지도 못하면서 뭘 계획한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말할 수 없는 정치계, 종교계, 경제계를 본다고 해서 흥분해서 자기도 되지 못한 주제에 떠들어댄다고 하는 것은 순서 착오다. 순서 착오다. 잘못됐다. 순서가 올바르지 않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먼저 혁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나를 먼저 혁신해야겠다라고 자기를 먼저 혁신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가장 크게 들어쓴 사람의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잘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조금은 알아봤으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의 모든 심령 앞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며 증가하였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귀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아버지의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갈 수도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심령,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으로, 생명의 성도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